사랑의 주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의 그릇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각각 가정의 초소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귀한 자녀들의 심령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걸 주께 맡기며 감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 우리 읽을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누룩 신앙을 가집시다. 혹시 옆에 사람 계시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빵을 좋아하십니까? 빵 별로 안 좋아하신 것 같아요, 권사님. 진짜 좋아하신 분도 있는 줄 압니다. 이 빵 안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누룩이 들어있죠. 이스트가 들어있습니다. 이스트가 들어올 때 보통의 밀가루 반죽이 변해서 부풀게 되면서 맛이 들어오면서 부드럽게 되면서 빵이 되는 것이죠. 밀가루를 아무리 최고급 밀가루를 잘 반죽에 놓았다 할지라도 이스트가 들어오지 않으면 빵이 안 됩니다. 탁탁해지고 굳어져서 못 먹게 됩니다. 이 이스트, 이 누룩이란 게 정말로 신비한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이 이스트가 들어가게 되면 이 곡물의 가루 속에 들어있던 당과 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니까 멀쩡하던 이 밀가루 반죽이 있었는데 그 안에 이스트가 들어감으로써 이 점차 뭐가 생깁니까? 가스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만한 이 밀가루 반죽이 이스트가 들어가게 되면 2배로 혹은 3배로 부풀어 오릅니다. 속에 이산화탄소가 생기면서 이 곡물의 단순한 당이 변해서 알코올로 변해가는 과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그 밀가루 반죽의 성격이 달라져 버리죠. 완전히 변화돼 버립니다. 딱딱하던 것이 부드럽게 되죠. 맛이 없던 것이 아주 맛있는 성분으로 변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부드러워진 밀가루 반죽 가지고 이제 이스트 넣어가지고 부드러워지면은 여러 가지 모양을 내서 각종 종류의 빵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날마다 주식이 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듯이 그들은 날마다 빵을 먹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냥 밀가루 가지고 가루 만들어서 구워서 먹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반드시 이스트를 누룩을 넣어가지고 빵을 만들어 부드럽게 만들어서 먹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누룩을 잘 모른다든지 누룩의 성격이 뭐라든지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룩이 뭐라는 걸 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몰라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진리를 설명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는 가루 소말 속에 누룩을 넣는 것과 같다. 한번 따라할까요? 가루 소말 속에 누룩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자, 가루 소말이 뭔가 하면은 소말이 한 마리
우리 한국과 약간 다릅니다. 한국은 약 18리터가 한 말인데, 말통 있죠? 한 말인데, 그 유대 나라에서는 한 말이 한 13리터 정도 됩니다. 13.3 정확히. 세 마리면은 합하면 한 54리터가 되는 거죠. 아니, 한 40리터가 되는 거죠. 40리터. 그러니까, 자, 지금 가루 소말이라고 한 것은 우리 한국 단위로 따지면 한 가마가 되는 거죠. 40kg짜리 한 가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양은 말이죠. 엄청난 양입니다. 한 사람이 400g을 밀가루로 부풀린 빵을 먹는다고 한다면은 100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 가루 소말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빵을 집에서 만들어 봤더니 400g을 먹는다는 게 이 400g으로 빵 만들면 말이죠. 큰 빵이 2개예요. 먹기 힘들어요. 배가 꽉 차요, 진짜로.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야, 가루 소말 가져와라. 마치 눈에 보이듯이 거기다가 누룩을 집어넣어봐. 반죽하면서. 그러면은 이게 부풀러 가는데 몇 배로 부풀렸어요? 그 말은 안 나왔지만은 이제 부풀어 가는 거죠. 2배로 부풀면은 쌀가마가 2가마가 되는 거예요. 이만했던 밀가루가 2배로 된 거죠. 2가마가 되고 만약 3배로 부풀면은 3가마 분량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큰 양을 말합니다. 동네 사람이 싹 먹고도 남는 양이 지금 누룩을 통해 일어나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설명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누룩은 보통은 나쁜 의미로 많이 쓰이죠. 바리새파의 누룩, 율법주의의 누룩, 이단과 사이비의 누룩, 서기관들의 누룩, 정말 세속적이고 하나님 나라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쓰여질 때 누룩을 썼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긍정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누룩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중요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이 만듭니다. 빵만 누룩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이 만든다라고 주님께서 비유로 비교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기가 막힌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누룩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에 지금 주의를 집중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킹덤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와 다스림과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람의 나라는 사람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역이 사람의 나라이겠죠.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마귀의 나라가 있겠죠.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역이 마귀의 나라이죠.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자 만들어 주려고 오신 거 아닙니다. 확실히 아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아프지도 않고 코로나19도 걸리지 않고 사업마다 대성공하고 이름을 크게 떨치고 이것을 목적으로 예수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생명의 주로 믿고 있고 예수를 나의 로드, 마이 로드로 믿고 모시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나라도 예수님의 나라와 동일한 나라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나라가 따로 있고 나의 나라가 따로 있다면 나는 구원 못 받는 거죠.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따라갈 때 천국에까지 가는 거지. 내가 내 나라를 건설해가지고 예수님의 나라 말고 내 따로 나의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살다 보면은 나의 나라의 끝장은 끝판은 지옥이죠. 구원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나라가 멋지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재주에 있는 사람, 달란트 있는 사람, 멋진 사람, 훌륭한 사람, 기가 막힌 사람,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건설해서 인간의 나라, 세상의 나라를 계속 세워가고 멋지게 만들어가고 크게 이렇게 확장시켜가는 것을 볼 때 야, 참 감탄사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의 나라, 나의 나라, 인간의 나라의 최종 결론은 지옥이에요. 멸망이에요. 이 인간의 나라 속에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나의 나라 속에 누룩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누룩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변화시켜가지고 나와 하나님 나라가 동일하게 내가 추구하는 나의 나라와 예수께서 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동일한 나라가 될 때 나는 구원받는 것이죠. 이해 잘 되시죠? 이걸 확실히 하시라고 지금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의 나라와 나의 나라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지금 물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오시면서 우리 청년 청소년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나라를 결국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죠? 나의 나라 만들어 가는데 이 나의 나라가 나의 나라로만 남으면은 안 되는 거죠. 구원이 없는 거죠. 아무리 멋져도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성공해도 구원 없어요. 아무리 돈 잘 벌어도 구원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누룩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나를 변화시켜야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죠. 야, 가루 소말이 있다. 40kg니까 엄청 크죠. 39kg, 9점 몇 킬로인데 이렇게 커요. 여기에 누룩이 안 들어오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대로 39kg가 그대로예요. 40kg가 그대로 있고 부풀지도 않고 부드러지지도 않고 오히려 열을 가면 탁탁하게 굳어가고 돌덩이처럼 굳어져서 쓸모없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먹지도 못합니다. 맛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룩이 탁 들어오니까 가루소말이 두 가마로 불어나는 거죠. 세 가마로 반죽 덩어리가 불어나므로 사람이 그걸 떼어다가 100명 이상이 먹고 남을 수 있는 빵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누룩 들어간 가루소말이 됨으로써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야, 이처럼 너희들에게 너희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은 하나님 나라의 누룩을 받으라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누룩을 받읍시다. 받아야 돼. 누룩이 들어오면은 변화 안 되고는 못 견뎌요. 반죽해 보신 분들 아시죠? 집사님 아시죠? 누룩이 들어가면은 쿠키도 누룩 들어가나요? 집사님 쿠키가 먹고 싶습니다. 한번 가져오세요. 쿠키에도 누룩이 이스트가 반드시 들어가죠. 안 들어가면 딱딱해서 먹을 수 없으나 들어가면 아주 부드러운 쿠키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자세하게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생각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 그렇다면은 어떻게 내 인생에 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누룩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속에 누룩을 이스트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10월달 첫 번째 메시지 주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누룩을 내가 내 인생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계속하는 거죠. 뭐가 나올까요? 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예요. 동의하시죠? 예수님의 건설하시는 나라와 상관없는 나의 나라를 만든다면은 큰일 났어요, 그 사람. 그 사람 천국 못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장담 안 하겠습니다만은 아마 못 갈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모두 사역하십니다. 왜 동정녀로 탄생하셨습니까? 왜 나사렛에서 탄생하셨습니까? 왜 거기서 목수아들로 탄생하셔서 30살까지 가정사역을 하셨습니까? 왜 4년 동안 공생하시면서 그렇게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그 길을 가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승천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뭘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라고 성령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여야 됩니다. 인생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여야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화면 보시면서도 아멘 하세요.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사느냐고 물으면 하나님 나라여야 됩니다. 며칠 전에 나훈아 가수 있죠? 나훈아 가수가 이상한 노래를 9곡의 노래를 이번에 새로 발표했어요. 나훈아 참 우리가 국민 가수지 않습니까? 좋아하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테스 형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대요. 소크라테스 형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아마 안 들어보셨을 것인데 그 노래가 특이하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잠깐 딱 들어봤더니 소크라테스 형 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자탄하면서. 소크라테스 형은 먼저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아마 나훈아 씨는 아직 예수를 구주로 믿는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자기가 작사 작곡하거든요. 세상이 왜 이런가라고 물어보고 있고 세상 왜 이렇게 괴로운가 물어보고 있고 사랑이 왜 이렇게 괴로운가 물어보고 있어요. 정말 복음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먼저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나훈아 씨 마음이 너무 정말 연민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정말 저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있고 천국을 그리워하고 있구나. 그러나 그 길을 확실히 모르니까 소크라테스한테 가서 물어보지. 예수님께 가서 물어봐야 알지. 소크라테스 철학자이자 위대한 인물이라고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을 말하지만 소크라테스에게는 답이 없어요. 그도 죄인이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에게는 누룩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누룩이 없단 말입니다. 아무리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물어봐도 하나님 나라는 누룩이 들어오지 못해요. 우리 나훈아 씨와 그 가사에 동조하시는 수많은 우리 백성들의 국민들이 너무 제가 연민이 막 생긴 걸 느꼈어요. 조금 전에. 여러분 동감하시죠? 소크라테스한테는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누리기 내 인생에 들어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목적과 나의 목적이 동일해야 돼요. 예수님의 방향과 나의 방향이 동일해야 돼요. 예수님의 비전과 나의 비전이 동일해야 돼요. 다를 수 없어요. 다를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 아니십니까? 그분이 하나님 나라요. 그분이 천국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누룩 그 자체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들은 그분과 같은 방향으로 갈 때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방향이 같고 목적이 같고 사명이 같고 비전이 같고 흐름의 모든 가치가 같을 때에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갖고 계신 그 복음의 그 누룩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정말 기도를 해야 되겠다. 아무리 국민들이 교회를 욕하고 그러나 국민들 마음속에 저런 마음이 있겠구나. 소크라테스가 있다만 물어보고 싶은 마음.
어떻게 구원 얻으셨습니까?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근본적인 그 불신 영혼들의 가슴 속에서는 이 질문이 막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철학자 찾아가도 누룩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방향과 동일한 비전을 갖고 나갈 때, 그때 비로소 자기도 모르게 누룩이 싹 내 삶에 들어오는 거죠. 누룩은 조용히 들어오죠. 시끄럽지 않아요. 누룩은 극소량이에요. 몇 그램 들어가는데 한 가마 두 가마가 변화되는 거예요. 전체 가루에 퍼져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목적과 비전과 그분은 나의 주로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이 동일할 때, 내가 일치시킬 때 나도 모르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뭐가요? 하나님 나라에 변화시킨 누룩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질적으로 영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내가 부풀어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목적이 다른 분이 계세요. 교회도 다닙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오늘 이것을 주께서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있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주께서 중요한 질문하십니다. 너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고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께 기도해가지고 내 나라를 크고 내 나라를 위대하게 내 나라를 멋지게 만들겠습니다. 이런 생각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거 자기 나라지. 인간의 나라지. 세상이 볼 때 화려하고 영광이고 멋질 수 있습니다만 그건 예수님의 나라가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면은 세상 나라고 나의 나라고 인간의 나라고 결국 마귀의 나라요, 사탄의 나라요, 멸망받을 나라입니다. 나중에 뜬돌이신 예수께서 쳐버리면 가루되어 산산이 부서져 없어져 버리죠. 다니엘 선지자가 이미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의 환상 통해서 이미 전부 해석을 해놓으셨어요. 세상 나라는 전부 깨집니다. 전부 부서집니다. 올 밤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와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는지, 동일한 방향, 동일한 비전인지 스스로 점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누룩을 내 인생에 들여올 수가 있을 것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과 뜻이 동일해야 합니다. 나는 생각 갖고 있어요. 당신도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생각이 있으세요. 하나님도 생각이 있으세요. 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도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뜻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뜻이 있으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른가 같은가?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은가 다른가? 이걸 또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면은 30일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에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과 방향과 비전이 똑같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과 내 생각과 내 뜻이 일치할 때 하나님 나라는 누룩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요. 다른데 나는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럼 나는 천국 간다라고 만세하고 있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당신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이걸 물어보고 계시잖아요. 당신의 뜻이 지금 있는데 그 뜻이 지금 예수께서 갖고 계신 뜻과 같으면은 당신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누룩이 들어와 있다라고 인정을 하시겠다는 것이고, 근데 아무리 10년, 20년 예수 믿어도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누룩이 안 들어오니까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누룩이 안 들어옵니까? 생각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밤 금요 심야 기도에 와야 되는데, 금요 심야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TV에서 너무 재밌는 프로를 하는 거예요. 그런 그 생각에, TV 봐야지. 나중에 금요 심야 기도, 나중에 또 유튜브 통해 봐야지, 드려야지. 그 예수님께서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일이 사람을 살릴 일이고 그 일이 아주 중요한 생업에 관한 중요한 일이라면 하나님께 예수께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재미있는 오락 프로그램 보려고 금요일에 무슨 프로 하죠?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잘 몰라 지금. 트로트맨 하나? 아무튼 잘 몰라요. 생각이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으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지금 같으냐 틀리냐를 묻고 계세요. 나의 뜻과 너의 뜻이 같으냐 틀리냐. 예수께 갖고 계신 뜻과 내 뜻이 다르면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고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 그 틀렸습니다. 변화 안 됩니다. 누룩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빵이 됩니까? 이해되시죠? 누룩이 안 들어가면 빵 안 돼요. 아무리 질이 좋은 밀가루로 반죽을 너무 잘 해놓는다 할지라도 절대 이만큼도 변화 안 됩니다. 누룩이 들어가야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이 일치돼야 돼요, 예수께서. 자,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55장에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55장 7절부터 9절까지 중요한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생각이라는 단어가 한 10번 나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타락한 이스라엘, 병든 이스라엘, 죄에 빠진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너의 생각이 좀 나랑 다르다. 제발 네 생각을 버리고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자, 교회 다니며 예수 믿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자, 세상살이 살다 보니까, 인생살이에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생각이 지금 바뀌는 거예요. 어쩔 때는 정말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예수 믿고 기도하고 정말 예수님으로만 살리라, 예수님께만 내가 충성하리라, 예수님으로 내가 만족하리라. 오늘도 찬양 불렸죠. 예수님 함부로 내가 만족하리라. 막 이렇게 하다가 세상에 고생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직장이 잘리기도 하고 되기도 하면서 어렵고 막 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뭐가 달라져 버린 거 하면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생각이 일치했다가 생각이 점점 생각이 달라집니다. 뜻이 점점 달라집니다. 길이 점점 달라지는 거죠, 그럼. 큰일 났어요. 지금 코로나19 오면서 성도님들이 교회 대면 예배 못 드림으로 자꾸 이렇게 이게 약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말이죠.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면서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한 생각을 늘 갖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변화가 되는 거죠. 생각이 달라져야 변화되는 거죠. 예. 몸뚱아리 왔다 갔다 한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품고 있는 생각을 바꾸세요. 말씀으로 바꾸시고 예수의 생각으로 내가 생각을 품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바뀌고 길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타락해가지고 자꾸 가나안 땅에서 살다 보니까 타락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잘 사는 모습 보고 반해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자꾸 바알신을, 아세라 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꾸 강대국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죠,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 수요일날 강해를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의 생각을 버리라. 그리고 내 생각으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그럴 때 누룩이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누룩이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맛있는 빵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다면 도대체 인간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사야서 55장 2절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자, 인간의 생각, 타락한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인간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하면은 이사야서 55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자, 양식이란 말, 은이란 말, 은을 달아주고 장사하는 거죠. 사업하는 거죠. 직장 다니는 거죠. 경제활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제활동하면서 이상하게 양식 아닌 것인데 자꾸 돈을 지불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자꾸 수고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생명을 주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 인간의 생각이 점점 타락해가지고 영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영적으로 해를 끼치는 그 일에 일생을 허비하고 있더라. 이런 생각이 바로 인간의 생각이고 타락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이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인간의 생각은 자, 상업주의. 상업주의. 그러니까 이 상업주의에 대해서 주님은 굉장히 책망하십니다. 모든 것을 돈 버는 것으로 생각해 버리는 것이 이 시대죠. 그 생각은 주님께서 반대하시는 생각이에요. 성도 여러분 가운데 모든 것을 돈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각과 정반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은 미안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태 19장 23절이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지금 돈 많은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천국 못 간다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야 너희 생각은 나와 달라. 너희들은 지금 성전 안에서도 장사만 하려고 하고 있잖아. 내 생각은 그게 아니야. 이 성전에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 아니냐. 너희는 근데 장사하려고 비둘기 가지고 팔고 난리 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부자들이 돈 많이 모았다고 그래서 부자들이 천국 못 간단 말이 아니라 이 부자들의 그때 당시 부자들이 갖고 있는 그 사고방식과 생각을 책망하시는 거죠. 부자들은 모든 것을 부를 얻을 수단으로만 보는 거죠. 천국 필요 없어요. 돈 많은 것이 천국이죠. 자, 지금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야, 너 생각과 내 생각 다르구나. 너는 너의 나라로 가는 거야. 자, 물질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모든 것을 장사로 상업주의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만 아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가는 거예요. 계시록에 말하는. 세상 나라로 가는 거예요. 결국 그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산전조각 날 것입니다. 그 나라는 결국 사단의 나라가 아니겠어요? 지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네 생각 좀 버려. 내게 돌아와라. 우리가 그럼 가져야 될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두 가지가 크게 성경 규절이 마태복음 28장 20절, 19절, 20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최후 유언의 말씀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 생각과 뜻에 내가 일치돼야만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누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자, 그 생각이 뭡니까? 마태 28장 19절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다. 주님의 생각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제자가 돼가지고 증인 돼가지고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음이라는 복음을 전해서 나를 믿게 만들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이래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내 자녀들이 잘 될까? 지금 우리 기도하고 있죠. 내 자녀들이 지금 다 대학 합격하고 막 하도록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 나의 목적 자체가 예수께서 주신 말씀과 생각하니까 생각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로지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충성된 제자 돼가지고 땅 끝까지 증인이 돼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혼이 되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온통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예수님 목적이에요. 여기에 동의해야 돼요. 여기에 일치해야 돼요. 이 생각에. 그리고 이 생각이 일치한 사람은 어떤 생각 갖겠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 아멘. 내가 죽도록 충성을 해야지. 내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지. 내가 직장에 가든 학교에 가든 내가 혹은 사업을 하든 내가 나이가 젊든 나이가 늙든 상관없이 나의 사명은 오직 한 가지야. 예수님의 생각과 똑같아. 어떻게 해서 이 불신 영혼들을 구원해 내랴.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 내겠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어야 돼요. 그건 예수님의 생각이고 나는 어떻게 지금 돈을 벌어볼까? 여기에 골몰을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달라지게 되는 거죠. 나의 나라와 예수님 나라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떨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되죠. 있지. 그래야 누룩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달라지는 거죠.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내가 누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세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느낌과 감정이 일치해야 합니다. 부부가 결혼했는데 호불호가 다를 때가 있어요. 권사님 그러시죠? 결혼해보니까 남편이 너무 다 비빔밥을 좋아해. 근데 나는 너무 비빔밥을 싫어해. 그럼 호불호가 갈리니까 참 부부 생활이 어려워요. 두 번 차려야 돼, 이렇게. 남편 밥줄들을 싹 섞어서 주면 나는 그렇게 먹을 수가 없어. 나는 정말 생선을 좋아하는데 남편은 생선 하면은 정말 쩌리 치우라고 그래요. 냄새도 맡기 싫어해요. 오로지 육고기만 좋아해. 나는 육고기 먹으면 여기다 목에서 걸려요. 그 부부가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늘 갈등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아멘? 나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안 좋아해. 이거 정말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천국 가기 힘들어요. 그렇죠? 자, 감동받는 것은 다들 어떤 사람은 술에 감동받았어요. 술만 보면 너무 감동이 돼. 그런 사람한테는 술 선물하면 끝 다 해결됩니다만은 술만 보면 감동이 온대요. 자꾸 마시고 싶은 감동이 온대요. 근데 그 감동은 하나님 주신 감동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감동에 나도 감동할 때 그 사람이 누룩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의 감동 주실 때 감동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누룩이 들어오는 거죠. 저 사람 전도해라 감동이 왔어요.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길거리 가는 어떤 아주머니가 지나가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식의 기도를 많이 했을 때거든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되 저 여자한테 복음을 전하라 쫓아가서 복음을 전했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나도 감동 받을 때 내가 누룩처럼 변화되는 것이지 성령의 감동 안 주신 대로 내가 감동받아. 큰일입니다. 결혼했는데 남편과 아내가 다 있잖아요. 근데 감동이 왔어. 남편이 아내 볼 때 사랑의 감동이 막 와야 되죠. 아내가 남편 봤을 때 사랑의 감동 와야 되죠. 집사님 맞죠? 남편 볼 때마다 사랑의 감동이 막 생기죠. 근데 다른 외간 남자 만났는데 감동이 왔어. 집사님 어떻게 해? 외간 여자 만났는데 막 감동이 와. 그거 하나님 주신 감동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감동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주는 감동이고
육체의 정력이 주는 감동이죠.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누룩이 들어오지 않는가? 왜 나는 변화가 안 되는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만 자꾸 감동받았다고 계속 퍼먹고 있으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야, 너는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옆에 연약한 성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라 감동이 왔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야, 너는 네 것만 챙겨라. 이 감동이 와가지고 막 챙겨요.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야, 이런 예로 너무 많아요. 자, 땀 흘려서 정말 힘들게 수고에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서 이걸 재산을 늘려가지고 부를 쌓아가는 그런 감동을 성령께서 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정직하게, 청빈하게 땀 흘려서 일하면서 내가 사회도 기여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남의 돈을 사기쳐가지고 뺏어 먹는 것에 막 감동이 와. 은행만 가면은 은행을 어떻게 털까 막 감동이 와. 하나님의 감동이 아닌 것에 감동 느끼시는 사람은 진짜 조심하세요. 이 설교 듣고 계신 분들이 그분 혹시라도 만에 한 명이라도 계시다고 한다면은 자꾸 남의 돈에 눈독이 들어가고 남의 여자, 남자한테 눈독이 감동이 막 오고, 그렇죠? 내 실력이 이게 아닌데 내 실력을 이렇게 과대 포장하는데 막 감동이 오고, 교만해지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느끼고 감동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지 않을 때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이제 누르게 안 돌아니까 사람이 10년 예수 믿어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누르기 딱 들어오게 되면은 예수님과 뭐가 일치한다고요? 첫째는 목적과 방향이 일치하게 되고, 두 번째는 뜻과 생각이 일치하게 되고, 세 번째는 감동받는 것이 일치하게 되더라. 처음에는 안 될지라도 점차 일치하게 되어 가더라. 그러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나의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동일시되면서 내가 구원받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쪽에 감동받게 되면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다른 나라를 내가 향해 갈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멸망입니다. 변화 안 됩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시기를, 야, 네 남편을 용서해라. 네 아내를 용서해. 이번에 추석 때 비극적인 사건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들이 어머니를 죽였나 어쨌나 막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우다가 막 칼을 들이대고 막 꼭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근데 자, 하나님 나라의 누룩을 받은 사람은 야, 네 남편 그래도 이해하고 용서해라. 성령의 감동이에요. 근데 한쪽에 또 다른 감동이 왔어. 아주 죽여버려라. 저기 칼 있지? 아주 여절내버려. 이참에. 이런 감동이 오기도 하고 그 감동에 순종해가지고 진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상당히 많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감동, 사탄의 감동, 말씀에 어긋나는 감동을 뿌리치는 의지가 필요해요. 뿌리치는 결단이 필요해요. 아멘. 그리고 성령의 감동, 말씀의 감동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면서도 인간적인 감동에 있어서는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감동이 막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쳐야 돼요. 어느 집 갔더니 너무 멋있는 게 있는 거예요. 물건이. 딱 이만한데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이 딱 있는데 감동이 왔어요. 가지고 가라고. 가지고 가라. 아무도 집에 보는 사람 없을 때 이게 살짝 집어넣으면 얼마나 좋아. 막 이 감동이 왔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 감동은 예수님의 감동이 아니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감동을 쫓아내고 추방하고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을 발동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아무리 나쁜 짓을 했던 혹시 그런 친구, 이웃, 가족, 교우, 너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어떤 주의 종,
성도, 성령께서 어떤 감동 주세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이해하라.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멘. 나는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만은 주님이 감동 주심으로 용서하겠나이다고 그 예수님의 감동과 나의 감동을 일치시켜 나갈 때 나도 모르게 내가 변화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이런 사람이 결국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모든 삶을 살 때 예수님의 감정과 반대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천국인데 예수님과 뜻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또 뭣도 다릅니까? 감정까지 다 달라가지고 어떻게 거기 가가지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뜻도 같고 방향도 같고 목적도 같고 생각도 같아지고 점점 감동이 오죠. 그 다음에 느끼는 감정까지 같아지고 거기 가면 정말 희락을 느끼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천국 가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하늘나라의 누룩을 받아들인 사람이라 이 말씀이죠. 결론을 한번 내려봅시다. 마지막으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가루 서마를 내어 놓아야 합니다. 자, 누룩이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하고 이제 뭘 넣어야 돼요?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가루가 있어야지. 가루 서말이 있어야 누룩을 넣을 것 아닙니까? 가루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나의 가루를 내놓고 거기다 하나님 나라의 누룩을 집어넣을 때 나의 가루가 달라지면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떡이 되는 거예요. 내 가루는 아까워서 절대 내놓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주께 드리지 않고 이걸 딱 내 것으로 챙겨놓은 사람에게는 그 누룩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자기 것 딱 챙기면 어떻게 누룩이 들어가요? 내놓을 때 누룩이 들어가죠. 18절 19절에서 겨자씨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겨자씨를 어디다 넣으라고요? 겨자씨를 채소밭에 심어라. 겨자씨 하나를 심어라. 겨자씨는 있어요. 근데 밭이 없네. 밭은 누구 밭이라고? 내 밭이에요. 내 밭. 내 밭을 하나님께 여기 있습니다. 이 밭에 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어주세요라고 내놓을 때 거기에 겨자씨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겨자씨가 들어갈 때 내 밭에서 뭐가 납니까? 겨자나무가 크게 자라가지고 새들이 기거하는 그런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가루 소마를 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달라집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주께 드리셔야 돼요. 말씀 앞에 드리셔야 돼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달라지지 않을 리가 있나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가장 귀여기는 그걸 드리고 물질의 영역을 드리고 육신의 몸의 영역을 드리고 관계 영역을 드려야 돼요. 회사 경영자들은 회사를 드려야 돼요. 직장생활이 중요하죠. 직장생활을 드려야 돼요. 우리 청년들 진로가 중요하죠. 진로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자, 결혼 문제 두고 계신 분들 결혼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청년들 앞으로 공부할 때 어떻게 갈 것입니까? 전공의 문제에서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인생의 남은 여생을 주님께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여기에 내 인생이 있나이다. 인생이 별것이 있습니까? 다 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영원히 남으시려면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늘나라까지도 영원히 그게 남아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딱 챙기면은 하늘나라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죽을 때 다 내놓고 가게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같이 노를 감으시고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10분 동안 기도합니다. 10분 동안은 오늘 말씀만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누룩의 신앙 이것을 주님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목적과 나의 목적 일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방향과 나의 방향이 일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나라는 나의 나라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지 않고 일치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느끼시는 것이 나의 느낀 것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주신 감동이 나의 감동이 되게 하시고 예수께서 결정하신 것이 나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루소마를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중요 부분을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누룩을 받아서 온전히 지정의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부릅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